신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이 나게 돼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썼는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보내요. 이게 이제 그 로마서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는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기 전에 로마에 서신부터 먼저 보내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에요.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하는데 지상 최대의 명령은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가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질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임박하게 올 줄로 알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이 선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잠깐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졌고 믿는 사람은 생겼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떠나가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뭐가 영생이죠?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이고 영생이.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핵심은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영생인데 여러분 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는 것이요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돼. 이게 이제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삶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거룩해서 착해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정말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빌리버인입니다. 빌리버인.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으면 그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과 그래서 비포하고 애프터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BC하고 AD가 내 인생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비포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나 중심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빌리버 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트루스트, 영어 단어로 트루스트, 맡기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원토록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질병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넘어짐도 찾아와요. 고난과 환난도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것, 트루스트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김이에요. 맡김.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은 철저하게 맡김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환경도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환경이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환경도 바꾸지만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을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견디면 결국은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 빌리버인 했던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 트루스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환경도 바꿔주지만 환경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견디게 함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달라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 들어가요. 로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게 로마서이고,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낸 것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에베소로 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 그죠? 이 성지순례를 몇 번 가다 보면 이게 감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고린도를요,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는 지금 그 도시인데 어느 도시, 어느 그 지역에 속한 그 아가야에 있어요. 아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 그리스도 보게 되면 지역색이 있잖아, 그죠? 이게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이지 않는 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로 가는 것은 아가야 지역이고, 여러분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은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예요. 그러면 에베소는 어디냐? 에베소는 어디냐면 이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대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에 있다가 아시아로 가요.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아시아, 터키로 가게 돼요. 터키. 이게 바울이 이제 선교 일정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어디에서 썼냐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쓰게 돼요.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이요,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네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도시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내게 광대하고 복음의 강력한 문이 열려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 정도 있냐면 이게 3년간을 있게 돼요. 최고로 길게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시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아담의 큰 신전이 있어요.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아시아, 여러분 그 당시 아시아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대륙을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 동쪽을 아시아라 그래요. 그 전체를 아시아라 그래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주도가 어디냐면
이게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가 엄청난 우상의 도시인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제낄 때에 3년간 있게 됨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그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러 하면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어요. 양지가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지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에베소뿐 아니고 뭐 스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도시 있죠, 그죠? 뭐 이런 도시들이 완전히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복음이 열려진과 동시에 뭐가 많냐 하면 대적하는 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둬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좋은 것과, 예수 믿게 되면 좋은 것도 있어요. 예수 믿어 다 좋지는 아니에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일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 10가지 좋아도 한 가지 나쁘면요 다 나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강대한 문이 열렸지만 거기에서 그를 대적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환영이, 목회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사람의 그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 보면 다 좋아, 이 회사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를 떠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도 직접 기도하고 뽑았지만은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단이 그를 어떻게 장악하고 그를 어떻게 예수님을 반대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 그냥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사단이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은 흔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해요.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만 따라가야지, 그렇죠?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에 붙잡혀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바울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인데, 로마에 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런 얘기나 3절 말씀, 내가 이렇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길 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지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를 지나가냐 하면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아가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에베소라 그랬어요. 아가야의 편지를 써보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디를 지나가고 싶냐면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뜬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역이 에베소에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기를 원해요. 아가야에 가기를 원해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은 아시아예요. 예루살렘도 아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시아에서 이게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끌어왔는데,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너희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않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지나가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체류하기를 원해요. 체류하기를 잠깐 동안.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바울은 가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요.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또 머물러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체류하기를 원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보세요, 이게 바울의 뜻이, 여러분 중요한 말이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이는 만일 뭐 한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면 참 좋겠어요. 이게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게 올인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요 주님의 뜻인지 잘 몰라. 그렇잖아, 그죠? 바울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고 싶어요. 가기를 원해요.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일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 두고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춰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 같아. 십자가가 실패 같았어요. 사단이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도요 그 길을 갔어요. 거기에서 사단이 끝장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고린도가 뒤집어져요. 에베소가 뒤집어져요. 만약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남았을 거지만, 바울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는, 고린도 아가야는 완전히 복음 90%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동방 정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종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나라가 모든 정책이 기독교에서 움직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우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한. 그래서 여러분 트루스예요. 트루스터.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그대로 내두시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정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께 나를 맞추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디모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뭐냐 하면 자기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우선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반대해도 자기가 세운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요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디모데는 이렇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멘탈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만큼 멘탈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연수함 때문에 업신여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냐면, 자기가 떠나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를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신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디모데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없이 하도록, 왜냐하면 그는 멘탈이 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디에 맞췄냐면 자기 일에 맞춘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일에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도 있고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소명을 받았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을 연소하다고 업신여긴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요 독특해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경도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와서 고등학교 때 와서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은 이경도 목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봤기 때문에 이 목사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하냐 멘탈이 약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주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요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그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와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멘탈도 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파송하고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하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보세요. 41절 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우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갔을 때에 그를 잘 해주어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염소와 양을, 마태복음 25장에 네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천국 비유인데 첫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거기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염소와 양을 딱 나눠놓고 먼저 염소들에게 양들에게 얘기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염소에게 먼저 얘기해,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불구덩이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주님이 언제 배고팠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양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양만 봅시다. 염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5장 33절 말씀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말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 말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45절 말씀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돕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쭉 지내온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고, 저는 우리 주안교회를요 목회하고 떠나가지만 어떤 면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떠나가지만 저는 주안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 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 다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섰을 때 영생과 영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주의 일에 힘썼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심은 것이 언젠가는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세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떨 때는 속상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평가할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세요, 영생과 영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빌리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러스트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트러스트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